사랑하는 우리 광주 경성교회 여러분, 2024년도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났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참 시끄럽고 어지럽고 우리나라는 아직도 아수라장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요? 한 해를 돌아볼 때 만감이 교차합니다. 세상에서 보통 이 연말을 송년회라 이렇게 일컬지만 송년회라고만 일컬은 게 아니라 망년회라 이렇게 세상은 말들 합니다. 지나간 해에 대해서 잊어버리자고 말들 합니다. 물론 사람은 중요한 일들도 기억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잊어지기 때문에 오늘 또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지 않았는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나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괴로워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잊어지게 했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마저 잊어버리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일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을 오늘 7절에도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 너는 알라 네가 알 것은 하면서 모세를 통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이 신명기 말씀은 광야 40년을 다 지내고 바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꿈에도 그리워하던 약속의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해고하며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는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풍요롭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38년 전에 그들이 12정탐꾼으로 하여금 그 땅을 탐지하도록 했습니다. 그 땅을 탐지해 본 결과 정말 그들은 풍요롭고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크고 힘도 센 그런 아낙 자손들이 있습디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습디다. 우리는 그들을 능히 칠 수 없겠더라. 그러면서 부정적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열 정탐꾼의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은 밤이 새도록 울며 통곡했다는 것입니다. 항상 사람들은 다수를 따르는 것이 항상 옳은 줄 알고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수인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었는데 우리는 능히 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런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말은 완전히 사람들의 귀전에 들려지지를 않았습니다. 다수인 10사람의 보고를 따라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버리고 그들은 원망 불평해 버려서 너희들이 40일을 탐지한 그 날수를 1년으로 계산해서 너희들은 이 광야를 40년 동안 너희들은 방황해야 할 것이고 40년이 지나야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고 모세까지도 그
들어가고 싶었지만은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그 땅을 바라보다 거기서 잠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필 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 원문에 의하면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들으라는 말이 쇠마라고 그랬죠. 이스라엘의 교육을 가르쳐 쇠마 교육이라고 말합니다. 잘 들어라, 청종해라, 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따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씀이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들이 하는 말이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이렇게 외모 환경 상황만 보면은 우리들은 결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말했지 않냐. 그러나 오늘 너는 알라. 3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이런 말씀을 여러분이 들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어집니까? 그건 그때 그 시대의 역사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만 우리가 들으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에 이것을 적용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러려고 힘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을 가르쳐 보통 광야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광야 인생이 아니라 가나안을 들어가 정복하는 인생입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서 죽어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지요. 길을 알지 못하고 찾고 원망불평하고 엎드러진 광야 백성과 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이 광야와 같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광야 백성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때로 적용을 하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실패했는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런 실패를 하지 말자, 이걸 거울로 삼자. 고린도서 10장에서 우리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들의 삶 속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이런 안목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 앞에 펼쳐진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고, 이건 과장법이죠. 크고 많은 백성들로 아낙 자손이라. 그들은 능히 쳐들어갈 수 없다고 해서 실패했지만은 이 땅은 아브라함 때로부터 줄곧 약속해 왔던 밤입니다. 신명기 11장 23절로 2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옆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 그 서해까지라 했습니다. 자, 이들이 이 땅을 드디어 이제 들어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늘을 살아오면서 실수하고 잘못한 일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치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이 잘못한 일들이 없이 살아올 수가 없는,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잘못하고 알고도 잘못하는 이런 연약한 자들인데, 오늘 너는 알아라 하는 이 말씀 3절부터 이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합시다.
우리에게 펼쳐진 2025년도와 우리의 남은 인생,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은 영적 가난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정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쩌면 제가 송년주일이 되면은 이렇게 신명기를 주로 말씀을 많이 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한 두세 차례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그것은 새해를 맞이할 때 우리가 도전적 정신을 가지고 비전 속에서 우리에게 앞에 펼쳐진 세계가 어떤 세계일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들어가 보지 않은 땅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자세로 서 있는 그런 상태라고 여러분이나 제가 인식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잘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새해 승리하리라, 정복하리라, 이 믿음을 가져라고. 그러면 누가 하게 하시냐?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오늘 3절 보면은 네 앞에 나아가시어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해서 나아가야 되고 그 땅을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다 네게 주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고 발바닥으로 밟으란 말은 뭡니까? 그들이 가만히 오든지 마든지 물러나가겠습니까? 그들이 더 두려워하면서 지금 여리고성을 지키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돌아라. 그리고 소리를 질러대라. 전혀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른 모습으로 요구하셔요. 기회가 되면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우리는 이제 여러분이나 저가 2025년도를 또는 우리의 남은 생에 안 가본 그 땅을 밟아야 하고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먼저 있고 불안하고 염려 속에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이미 실패를 작정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시면서 네 앞서 가시고 그들을 쫓아내시고 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셨을 때 네가 신중에 말하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중에 내가 어디 취직을 하고 시험에 합격을 하고 승진을 하고 내 사업이 번성해지고 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그때 이렇게 잘해서 그랬어. 내가 열심히 이렇게 노력해서 그랬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네가 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네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다. 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라고 했느냐?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들의 악이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고 했어요.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것도 의인 10사람이 없었고 그 백성들이 너무나 죄악 속에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하실 수밖에 없으셨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심판도 하지만 의인이 없어서 심판한다고 할 때 우리 이 땅이 보존되는 것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지도자와 오늘 성도들에게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요사이 여야 간의 그 국회에 일어나는 일들 보면 한마디로 제가 표현하기를 아수라장이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야를 불문하고 우리는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을 만큼 탄핵을 남발한 잘못도 있고 또 탄핵을 따라서 이 계엄을 선포한 일도 잘못이고 모두가 잘못인 상황 속에서 서로 간에 계속해서 지금 자기들의 당리당략을 얻고자 하는데 온통 집중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사이 환율이 1,500원대에 가까웠지요. 1,450원이 더 되는 1달러에. 그래서 계속 이 어려운 경제에 더 어려운 상황에 계속 나라는 지금 어려움 속에 빠져들고 있지만 오늘 이 상황은 교회로 하여금 너희들 각성하라. 사실 교회가 비상사태를 선언했어야 합니다. 기도의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할 때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다 교회로 몰려와서 우리가 지금 외적으로 전쟁만 안 일어났지 내적인 전쟁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들마다 다 불을 켜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의 평안함 아니란만 생각지 마시고 신년 이제 송구영신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축복성에 나오셔서 여러분 사실 내가 축복이란 말을 안 붙일까 했지만은 이왕이면 붙인 게 좋겠다. 우리가 말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만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이 한국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교회를 볼 때에 지금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래야 할 때 아닙니까?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치에는 소망이 이미 없다는 것을 우리는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경험한 바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경찰서가 우리 치안을 유지해줘서 우리 범죄를 막아내고 질서 있는 나라가 됩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고 이 세상이 새로워질 수 있습니까? 교회밖에 소망이 없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등대가 되리라 하는 조그만 나는 촛불이 되리라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도록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그 백성을 몰아낸 것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까닭이고 그러나 너희들도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공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무슨 말입니까? 목이 곧었단 말이에요. 목이 우리가 뻣뻣하다 그런 말은 매우 안 좋은 표현이죠. 교만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오늘 뭐라 하실까? 우리 한국 교회 지도자들을 비롯해 성도들을 보실 때 첫째 책임이 지도자인 저를 비롯한 목회자들에게 있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 저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아이고
광야 백성들이나 그랬지 우리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을 때, 저는 늘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관심이 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 날이 언제입니까? 구원받은 날부터.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온 날부터 늘 여호와를 거역했대요. 아니, 이만큼 충성하면 됐지 얼마나 더 하라고. 아니, 그래요. 예. 여러분, 위로해드리며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싶지만 우리가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떻게 볼까 겸손하자, 그 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책망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설교 전에 불렀던 그 찬송가, 조용기 목사님이 작사하고 그 사모님이 작곡한 그런 곡으로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 곡인데, 이제 설교 마치고 또 찬송 한 장 부를 겁니다마는, 우리 자신들이 올 한 해 동안에 내가 하나님에서 불충한 것, 불의한 것, 소홀한 것 없는지 겸손히 우리들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 백성들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로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한 대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그들의 잘못이 있을 때마다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잘못이 어떤 잘못이었느냐? 7절, 8절만 봐서도 알겠지만은 8절에 호렙산에서 너희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셨으면, 호렙산이란 신의 산입니다.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을 받기 위해서 산 위로 올랐는데 기약 없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그마치 40일을 참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 아래 그 산 밑에서 뭐 했습니까? 야, 산으로 올라간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보이지 않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가 만들어내자. 그들은 익숙하게 애굽에서 보냈던 그 소를 우상시했던 풍습 아래 컸던가 봅니다. 농사일에 있어서 소라누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풍요를 상징합니다. 거기다가 금을 다 가져오라. 그래서 금으로 만든 송아지, 금 플러스 송아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도 금, 방금 내가 달러 이야기를 했지만 근본이 제도라 그러죠. 그래서 달러가 얼마냐, 이 금, 돈, 물질, 그 다음에 송아지, 풍요. 그러니까 돈과 풍요가 오늘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처럼 그들에게 있어 우상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 그러면서 그들은 불을 피워놓고 밤에 춤을 추며 뛰어 놀았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두 돌판 들고 내려오는데 가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돌을 그냥 산에서 중턱에 오다가 그들 앞에 와서 그냥 내덩댕이 쳐버립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1계명, 2계명을 범해버린 그들에게 있어서 이 두 돌판에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화를 내서 그렇게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다시 또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는 네가 손수 만들어라 그래 가지고 올라가서 그랬다 생각하지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고 의미와 가치가 없기 때문에 내동댕이 칠 수밖에 없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또다시 자기가 돌을 깎아서 두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40주 40야를 또 금식하며 그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 가지고 내려옴으로 인해서 이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 맺어진 그 언약 아래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이 율법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이죠. 한마디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 하는 것은 바로 이 십계명의 핵심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할 때에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말로도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도 때로는 하고 생각으로는 더더구나 오만 잡동사니 생각을 많이 갖고 불평 원망 속에 우리가 잘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고 바로 모세 중보자의 기도를 들어서 그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것처럼 이 모세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모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세가 예표자였고 우리 예수님이 실체로 오셔서 우리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 아래 때문에 올 한 해도 살아왔다는 사실에 감사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있습니다. 잘못한 일도 잘 잊고 내가 잘한 것은 또 잘 기억을 하고 우리는 어쩌면 잊어진다는 것도 좋지만은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 해 동안에 불중한 것, 불의한 것 정말로 생각나게 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대신하여 빌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여러분 시작할 때 어떤 결심을 했는지, 게으르지 않았는지, 불충했고 불의했고 무감각했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잘 쓰면서 주님을 위하여 얼마나 내가 구별하여 드렸는지, 주 앞에 기도하며 드리는 시간은 왜 그렇게도 시간이 안 갑니까? 여러분 1시간 기도하기 쉽던가요? 쉽지 않죠.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1시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핸폰 보는 시간은 1시간이 왜 그렇게 잘도 가는지요. 성경 보는 시간은 1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그러는데 이만큼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는 시간을 많이 쏟으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는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 살아온 것에 대해서 그저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반복하지 않도록 그 실패에 대한 철저한 각성을 해야 우리가 변화받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토록 그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 잊지 말고 꼭
기억하라 하면서 부탁하는 이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의 과거에 잘못한 일들을 그냥 잊어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아픈 과거를 기억하며 바울이 그렇게 열심으로 주를 위해 살았지만은 내가 내 자신을 복종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남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나에 대해서는 철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는 때로는 어쩌죠?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하고 나에 대해서 관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론 우리가 율법주의자가 되자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지만은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한 해 동안에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새해 맞이하기에 불구족함 없도록 인도해 달라고 하시며, 여러분 때로는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3번 모른다 부인은 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삶 속에서 어쩌면 나도 베드로처럼 사람들 앞에 그저 예수 안 믿는 척 적당하게 발맞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는지, 그들과 섞여 살아가는 것을 좋아했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면 다시 한번 주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눈물의 참여록이라고 하는 복음 생활을 선택해 보았습니다.